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가만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소년기, 성장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를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경 바깥에 흔히 위경이라고 부르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를 칭해서 쓴 사도의 글인 것처럼 이렇게 사칭해서 쓴 그런 글들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 읽어보면은 거기에 묘사되는 예수님은 전혀 좀 정이 안 가는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런 걸 읽어보면 좀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지주의자들의 위경으로 추정되는 도마의 유아복음서라는 문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5살 때 물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고 놀다가 거기서 진흙으로 참새 5마리를 빚으셨다고 합니다. 손뼉 치니까 그 진흙에 참새가 이렇게 날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율법학자의 아들이 예수께서 만드신 그 물 웅덩이를 막 망가뜨려서 물이 넘치게 되니까 5살짜리 예수가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저주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길을 걷다가 한 아이가 예수의 어깨에 부딪혀가지고 예수가 저주해서 그 아이 또 죽여버렸고요. 6살 때에는 글을 가르치려고 선생에게 보냈는데 선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히브리 알파벳의 그 의미를 아느냐? 그래서 선생님에게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를 막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예수 때문에 저주당하고 죽게 된 일이 생기니까 동네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린 예수가 컴플레인 한 사람들 눈이 멀어서 장님되게 합니다. 하여튼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입니다. 많이 죽이고 저주하고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 좀 정이 안 가는 인물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척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속에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는데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거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일 때 기저귀를 차시고 배변 훈련을 받고 걸음마를 떼고 밤에 막 칭얼대 가지고 부모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런 일들 생각하고 말하면 어쩐지 좀 신성모독일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겉모습은 사람이고 어린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그 중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에 흔히 나타나는 두려운 하나님,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 척하는 그런 소년 예수를 상상하는 게 우리들에겐 더 쉬운 모양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굉장히 귀하죠.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라나셨다는, 우리들 인간이 겪는 모든 성장기를 함께 겪어내셨다는 그 신학적 진리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오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 1장, 2장 여기 오기까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우리들의 그런 상식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본문 잘 살펴보면은 마리아가 천사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해 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쩌면 마리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 뿐입니다.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 많았지만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얘기도 뭐 신기하긴 하지만 주변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이야기일 테고요.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찾아온 목자들, 또 성전에서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이들이 해준 축복과 그 기도의 말씀들, 얼마든지 우리들 주위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애기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그렇게 크게 동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교 전통의 테두리 내에서 유대교의 전통 무너뜨리지 않고 그 거부하지 않고 그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며 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으로, 즉 누구에게든지 책 잡힐 것 없는, 특별히 나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책 잡힐 것 없는 그러한 성실한 모범적인 인간으로서 자라온 것으로 그렇게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른 유대인들 다 그런 것처럼 할례 받았고요. 산모의 산모가 부정한 그 기간 끝나고 나서 정결 예식할 때는 마치 우리가 아기 처음 교회 와서 헌화식 하듯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식도 거행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례들 다 지키면서 나중에 누구에게라도 책 잡힐 것 없이 아기 예수를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1장, 2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이적 행했다는 얘기도 없고 또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 않고 다만 한 인간으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로서 모범적으로 성장해 오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경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든지 언제든지 죽여버리고 진흙으로, 그 5살 나이에 진흙으로 참사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됨을 초월하거나 그 인간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유혹들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는 굳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유혹에 부딪히고 어떤 시험에 부딪힐 때, 갈등을 겪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예수께서 살아가셨을 법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마도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 묵상하다 보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마음에 좀 부딪혀 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의 경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애 잃어버릴 뻔한 끔찍한 기억, 그냥 그겁니다. 본문 마지막쯤에 51절 말씀 보면은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편 앞에도 나오는데 앞에 19절에도 목자들이 천사의 예언을 전해줄 때도 어머니가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마리아가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전해진 그런 얘기였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참 신기한 일도 다 했네 그러고 넘어갈 일이었지만은 마리아는 그 일을 두고두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건의 이 말들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다가 이 모든 사건의 또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아마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그 성도들 마음에도 깊이 공감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또 누가 같은 이들이 이것을 자기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1년 중에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절기일 겁니다.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 살거나 외국에 나가 살거나 이 요셉 부부처럼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유월절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즉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방문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되면은 예루살렘에 정말 수백만에 달하는 유동 인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설날 추석 때 민족 대이동 그러듯이 이 유월절 절기가 가까우면은 이 시골 나사렛에서도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절기 지내러 갑시다 그러면서 자네는 안 가는가 갑시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한 150km 되니까 여자 어린아이들 데리고 한 4일 5일은 걸었어야 될 그 길을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시골 사람들이 그 수백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겠죠. 그 정신없는 일주일 절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일일이 어린아이들 다 챙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옛날 시대는 뭐 우리나라나 이쪽 동네나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집에 애가 뭐 앞집에서 저녁 먹고 뭐 옆집에서 잠자고 뒷집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어디 가고 뭐 이러는 것 같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게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떠나게 되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가 뭐 앞집 애들이랑 같이 가겠지, 옆집이랑 같이 가겠지, 그러면서 아마 고향길로 돌아가는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루가 지나서야 마리아는 예수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최소한 자신의 동행들 중에, 자신의 이웃들 중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옆집 식구들이랑 같이 오고 있거나 앞집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동행 중에 있을 줄로 생각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소년 예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때 마리아의 심정을 상상해 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악몽을 하나 꿨는데 우리 막내 애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어디 사람 많은 곳에서 아내는 보이지 않고 저 혼자 애들 셋을 이렇게 건사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데 사람이 많아서 거기 치이다 보니까 저랑 애들 둘은 내렸는데 막내는 엘리베이터에 남겨있는 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패닉되면서 꿈속에서도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걸 애들 놔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엄청 당하고 있다가 꿈이 깼는데 이게 그냥 꿈이 아니고요. 사실 몇 해 전 저희 온 가족이 여름 휴가로 퀘벡 놀러 갔을 때 저 퀘벡에 도깨비 드라마로 유명한 그 호텔 갔을 때 그때 그 일을 겪었거든요. 막내를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막내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또 꿈으로 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러고 깨어가지고 그때 그 일이 나한테 굉장히 좀 큰 트라우마였나 보다, 악몽으로 다 꾸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일은 별거 아니었대요. 아내가 저는 없었을 때,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애들 다 데리고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둘째 우리 장남을 정말로 잃어버렸었답니다. 그때 우리 둘째가 한 4-5살 됐을 때, 우리 막내는 유모차에 밀고 다닐 때 가다 보니까 애가 없어져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아직 7살, 8살밖에 안 됐을 우리 큰딸한테 유모차 꼭 쥐어가지고 맡기고 내가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그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쫓아다니고 어쨌든 간신히 찾았긴 찾았습니다.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죠. 어쩐지 집에 와가지고 애 잃어버릴 뻔했어. 그래서 찾았으면 됐어 그냥 그러고 말았죠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본인에게도 큰 일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을 3일 만에 마리아가 다시 찾았는데 마리아에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직 20살도 채 안 됐잖아요. 마리아는 이제 기껏해야 10대 중반 후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했던 첫 아이입니다. 천사의 예언을 받아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들이 축복해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리다니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거 다 거짓말이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얼마나 격렬한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싸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나중에 48절 보면은 아이를 찾고 나서 이 마리아가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렇게 막 내뱉는 장면이 있는데,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고통 속에서 너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오직 누가의 기록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누가는 이 표현을 몇 번 더 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화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할 때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괴로워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찾아 헤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는 역시 누가가 기록했을 사도행전에는 20장 3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근심하였다, 이것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분리되고 단절되는 그런 격렬한 고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 예수와의 분리로 말미암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고통,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고통,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표현들을 들여다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누가가 뒤에 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4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들이 그 대목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줄 알고 깊은 낙담 속에서 엠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꾸짖으실 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줄곧 거의 청소년 청년 사역들 하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온 친구들 중에 이런 당혹감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알아왔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에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은 합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반항하고 버텨보지만 점점 그곳에 물들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 문화가 이질적이고 이상했는데 시간 지나면 금방 교회 문화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이상한 점들이 더 눈에 많이 띄게 되고 설교 말씀들이, 성경 이야기들이 더 이상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서 문득 깨닫는 겁니다. 자기는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믿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과 줄곧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구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게 아니라 그저 부모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순진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해오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막상 인생의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신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찬송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지, 계시긴 계신 건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이들과 얘기해 보면 그 영혼의 혼란과 의심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와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식으로 살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없이, 교회 없이, 신앙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눈물과 함께 터뜨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정말 가슴 아픈 거는 대개는 많은 이들이 그런 혼란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영혼 안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어두움을 가득 채우고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냥 가던 길 쭉 계속 간다는 겁니다. 어디서인지 모르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히지만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가던 대로 쭉 갑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세상의 다른 일들로 이 고통을 잊어보려고 영혼의 무거운 짐을 털어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옥과도 같은 주님과의 분리된 고통을 마리아는 똑바로 직면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길에서 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정신없이 예수를 찾아서 하룻길을 또 걸어서 예수를 되찾기 위해서 오던 걸음걸음들을 고스란히 되돌아갑니다. 내 삶의 어디쯤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하나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마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을 테고 잠자는 시간도 아깝게 여기면서 걸어온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를 잃어버린 지 3일째 되는 날 마리아는 예수를 되찾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께서 그 이틀 밤 지내는 동안 잠은 어디서 잤을 것이며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 그 나이 또래 평범한 다른 애들처럼 울고 절망하며 부모를 찾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좀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저 인간만은 아닌 것입니다. 거긴 뭔가 신비한 인간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듯한 그런 신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친 듯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었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 성경에 보면 밑에 주석되어 있어가지고요.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면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옛날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Wist ye not that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즉,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원문과 대조해 보면 둘 다 굉장히 의역한 번역입니다. 원문에는 뭔가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 듯한 문장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아마 이렇게쯤 됩니다. Didn't you know that I must be in this of my father? 뭔가 명사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 내가 내 아버지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번역해도 어느 정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것 안에 있어야 하는 줄을,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일에 몰두하고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것 안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의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소년 예수의 음성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 팔 잡아 끌고 가려고 해도 예수님은 따라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예수를 잡아 끌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는 헛될 뿐입니다. 주님을 되찾으려면 그래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의 성전 앞으로, 그 예배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 몸과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섬기는 그곳으로, 사람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곳,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심겨지는 그곳,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스스로를 낮춰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려면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드리다 보니까 제 안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많은 시간 주님께 기도 드리고 있을 때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 자신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손만 주님께 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집안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려는 못된 아들처럼 주님보다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들,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일을 주님의 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보다는 더 순수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어쩌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을 마주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일에 주님의 손목 붙들고 끌어당기기보다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다시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몰두하고 계시는 주님 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혹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돌아가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